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좀 열심히 해라, 좀 애쓰고 수고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요, 무슨 일을 할 때 뭐 좀 대충 하거나 아니면 무신경하게 할 때 야 그거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 하고는 하죠. 이런 말들 하고는 합니다. 약간 성격이 뭐 덤벙덤벙 된다거나 대충 하는 사람이라면 이 열심히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해라, 수고해라 이런 말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 격려의 말로, 흔한 격려의 말로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참 자주 하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예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셨대요. 뭐 아는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 들리셨는데 그때 막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아는 사역자들도 있었고 그분을 처음 보는 사역자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잠깐 들리셔서 막 이렇게 같이 담소를 조금 나누다가 가시면서 거기 모여있던 사역자들한테 자 그럼 수고들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아주 흔한 인사말이죠. 우리 보통 헤어질 때 그런 인사말 많이 해요. 많이. 우리 지나가다가 오고 가다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말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말,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이거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당연한 이야기.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해라. 그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지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수고하는 거 좋은 거지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급변하라고 열심히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저희가 볼까 그래요. 잠언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그 열심히 하는 것, 그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왕입니다. 그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하자마자 헛되다는 탄식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전도서 2장의 내용도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내가 정말 쾌락적인 삶도 살아봤다. 내가 부와 재물과 술과 처와 첩과 그런 모든 쾌락적인 것들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봤어. 또 우매한 것보다 가치 있는 지혜도 나는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여전히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18절 1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심지어 내가 수고해서 쌓아오는 그것들을 내 자식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잖아요. 당신 자식들이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라는 그 이야기조차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헛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구나 그냥 이렇게까지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전도서 1장부터 솔로몬은 계속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인간의 한계들을 강조하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이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염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인생의 덧없음을 주장하면서 삶을 혐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허무주의 같은 거 삶을 혐오하는 걸로 결론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결국 인생은 덧없고 의미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과 결론이 달라요. 전도서에 있는 진짜 교훈은 헛된 것이라는 거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실래요? 20절부터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멘. 인생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실망하였도다. 그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앞에 분명한 전제가 하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에서예요. 해 아래에서. 단순히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다입니다.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대부분 많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뭐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서 과로해갖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뭡니까? 부자가 되고자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쫓은 결과가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기가 만족할 만큼 재물을 모으는데 실패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나는 만족한다 하면서 재물을 실컷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간혹 정말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았고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애쓰죠. 또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겠지요. 그러다 인생의 끝에 가면요,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으고 아등바등 살다가 인생의 끝에 가면요, 그거 다 쓰고 싸질머지고 무덤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모은 거 다 향유하지도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평생을 열심히 수고한 것이 결국 자기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모든 수고 다 헛되다.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고함이 단지 자신의 평안만을, 나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나의 평안, 나의 유익,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수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인생의 행위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만을 위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오히려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되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니까 너희는 해 아래에서 너희의 인생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교훈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되고야만은 해 아래에서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의 뜻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행하는 인생들이 되어라. 그것이 전도서의 교훈이라고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냥 애쓰지 말고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해 아래에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헛된 수고의 삶이 아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를 오늘 전도자가 새로이 시작해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같이 보실래요? 24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조금 전까지는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4절에 와서 이제부터는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수고하는 것이 참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전도자가 지금까지 헛된 것이라고 말해왔던 그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진행되는 수고함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재평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안으로 그 인생의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기쁨, 정말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그런 견해들을 근본부터 다 뒤집어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헛된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수고한다면 주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야.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지식, 또 재물이나 육신적인 쾌락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모든 허무함, 헛됨을, 그것들을 극복하고 다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 인생의 그 유일한 해답을, 그 해답이 무엇인지 이 전도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애도 쓰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수고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수고입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와 애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아래에서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주님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수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에서 주를 위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